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벚꽃 대통령의 지광입니다. 오늘부터는 정말로 뭐 중요하다고 말할 것, 중요하다 그러면 또 괜히 귀를 쫑긋 세우시고 그러니까 아주 정말 부드러운 마음으로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 단어라는 게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definition 정의하는 그런 역할하고, 이 말이라는 게 위대한 창조의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하지 않고 문자를 쓰지 않고선 영원의 나라로 갈 수는 없습니다. 근데 하나 분명한 언어도 아니라 말끼리 끊어진 자리, 심행처멸이라. 그 말끼리 끊어진 그런 세계, 영원의 나라, 부처님 나라.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면 뭐냐면 얼마나 중요한 것도 긴장을 하고 그런 마음이 아니고 아주 릴렉스한 마음으로, 마음이 릴렉스해질 때 정말 영혼의 나라에 갈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되는 거예요. 너무 긴장하고 고식적이고 금강경에 나오지 않은 무유정법 명안역대가 삼맥삼번이라 어떤 확정이 되고 고정이 된 게 아니에요. 부처님 나라는. 그러니까 물론 처음엔 좀 이렇게 긴장을 해서 들으실 수도 있겠지만 이 신심명은 너무 아름다운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신심명은 제가 20년 전에 강의를 해서 그 신심명의 그 강의한 기운으로 능인선언이 일어났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신심이란 말, 부처님 향해서 가는 마음, 신심, 대신심, 대불성이다. 신심이 곧바로 불성이에요. 여러분의 마음, 부처님 마음, 부처님을 믿는 마음, 그 마음자리 자체가 신심이니까요. 아주 정말로 아름다운 내용이기도 하고 대단히 짧은 그런 내용입니다만 146귀절, 거기 나오죠? 73개 짧은 개송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지금 오늘 신심명을 이렇게 들으시려고 여러분들이 오셨는데 이 마음도 처음엔 newborn sweeps clean, 세빗자루가 잘 쓰러진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은 나오셨는데 또 내일은 안 나오실지도 모르잖아. 그치? 계속 열심히 꾸준히 좀 나오셔야 돼. 슬로우 앤 steady. 도라는 게 항상 누구든지 처음은 하여간에 기대가 설레고 뭐 하지만 꾸준히 원화 불태 뭐죠? 보리심, 불태전의 마음을 갖는 게 참 중요해요. 가다 보면 힘들거든요. 또 도의 길은 한도 끝도 없이 힘드니까. 서양에서는 철로역정이라서 존 뷰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하늘나라에 가는 길은 너무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마찬가지입니다만 도의 길, 정말 도의 길은 우리가 영원 그 자체가 돼야지, 영원 그 자체가 돼야지 정말 그 사람이 도를 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원이란 말은 뭔가 아니 시간 공간을 떠나는 거니까 내가 시간을 생각한다, 아유 지루하다, 어렵다, 이런 벌써 이 사람은 도가 아닙니다. 공부를 하더라도 우리가 그런 얘기 제가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딱 앉으면 뭐라 시간 가는 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스님 우리 애는 책상 머리에 앉아있긴 하는데 무슨 뭐 성적 이렇게 안 나와요,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딴 생각하니까 그렇죠. 뒤에도 나오잖아요. 신심불이요 불이신심이라. 신심은 둘이 아니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신심이 장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심명을 공부하는 자세는 우선 첫째로 뭐냐면 신심은 불성이기 때문에 영원을 가는 마음, 내 마음이 영원이 돼야 돼. 우선 시간과 공간을 뭐죠? 이겨내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시간과 공간을 인식한다는 자체가 바로 뭐라? 시간과 공간을 인식한다는 자체가 스트레스의 세상, 부처님 나라로부터 스트레스 가득한 세상으로 전락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른바 말하면 에드가 알란 포에시 유명한 쉐빗 카비드 흐린미 이른바 유명한 얘기가 나오지. 뭐라고 해? 우린 타락한 천사라고 표현해놨거든. 자기가 순간적으로 시간을 느끼고 지루하다고 느끼는 순간 나는 타락한 천사다 이렇게. 그러니까 시간을 느끼지 않게 돼야 돼요. 시간을 극복한다는 말도 이상하고 뭐 시간을 이긴다는 말도 이상하고 뭐 이기면 싸우는 거잖아, 그지? 근데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하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자기를 잘 알면 백전백승이라. 정말로 우리가 부처님 마음 그 자리가 되는 게,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중생세계를 사니까 시간과 공간을 이기려면 노력이란 말을 쓰는데, 정진이란 말을 쓰는데, 노력이란 자체가 또 힘이 들어가니까 힘들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단어를 구사하고 말씀을 드리지만, 그러니까 항상 도의 길이라는 건 말길이 끊어진 세계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달을 가리키려면 손가락을 또 써야 되잖아요.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지 손가락을 보냐, 그런 얘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도라는 게 뭐냐, 도무지. 도라는 게 뭐냐. 지도논문 아니야, 이렇게 나오잖아. 승찬 스님이라는 분 또 누구냐. 과연 이 신신명에 나오게 된 역사적인 배경은 또 어떤 것이냐. 왜냐하면 모든 것은요, 그 상황 따라서 전부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그 시대상을 또 반영해요. 시대상을 반영한다. 그러니까 부처님이란 영명한 존재, 문명 한 분씩 오셔가지고 모든 인류를 끊임없이 정신을 도야시키려고 하는, 우리가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이 신신명은 어떻게 하다 보면 모든 게 다 압축되어 있는 것이 그 안에 다 들어있는, 물론 일미진유 함시와 법성계도 공부를 하겠지만요. 그러니까 이 광활한 우주는, 분명한 사실, 이 광활한 우주는 정말 부처님의 몸과 마음입니다. 우리가 지금 부처님 몸속에 들어있으면서 중요한 거죠. 내가 부처님 몸속에 있고 내 몸속에 부처님 계신 거예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한테 제가 그럽니다. 내가 하나님 속에 있고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다. 그러면 막 불경스럽다고 그래요. 내 안에 하나님, 아니야, 우린 피조물.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부처님 몸속에 있고 부처님이 내 몸속에 계시다. 내 마음 가운데 계시다. 하나예요. 근데 다만 뭐냐면 업장이라고 하는 장벽, 우리가 업장이란 장벽 때문에 시간과 공간이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인식하는 것만큼 난 업장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시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부부가 만나 살다 보면 뭐예요? 처음에 만나 살다 보면 깨가 쏟아진다 그래요. 어떻게 예전에 결혼하실 때 깨가 몇 마리나 쏟아졌습니까? 좀 많이 쏟아졌습니까? 네, 정말로. 근데 왜 옛날엔 쏟아지는 게 지금 안 쏟아져? 다 쏟아졌나? 다 없어졌어? 아니에요. 마음만 먹으면 한도 끝도 없이 지금도 쏟아질 수가 있으시다니까. 정말 그래요. 제가 이 나이 되도록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고 연마하고 여러분 얘기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살잖아요. 물론 어떤 때는 또 무슨 무슨 얘기 들으면 참 그 사람 한심스러우니까 또 마음이 답답해 오긴 하지만 중생 사니까. 근데 이렇게 여러분께 꼭 신신명을 말씀드리면서 정말 마음 가운데 신심이 불성이니까 대신심 즉 대불성, 열방경에 나온 가르침이죠. 네, 정말로 마음을 부처님 마음으로 하고 이 공부를 하셔야지 이 공부가 정말 아름다운 공부가 되실 거예요. 이 신심명을 공부하려면 우선 승찬 스님 말씀, 3조 승찬, 그 다음에 그 전에 해가, 그 전에 이제 이른바 말하면 달마 이렇게 있는데 우선 보리달마, 지금 이 보리달마라는 스님, 이분은 인도에서 오셨거든. 그러니까 인도에서 왜 거기서 그냥 살면 될 걸 갖다가 왜 중국에 오셨냐? 조사, 달마 조사가 왜 서쪽에서 오셨는가? 이것도 화두예요. 우리가 알 수가 없지. 그러니까 그를 챙기고 여하시조사 설에 있고 조사스님께 달마 스님께서 왜 중국으로 오셨는가? 그러려면 그 의문을 품고 왜 오셨을까? 그리고 자꾸만 들어가다 보면 터져버린다니까요, 그게. 그 의미를 확연히 꿰뚫고 깨달아 버리면 그 자리가 도의 자리인 거예요. 이 도의 자리. 왜 부처님께서 만유에 모두 불성이 있다고 하셨는데 조주스님은 왜 강아지에게 불성이 없다고 하셨을까? 조주스님 마음으로 들어가야 되겠지. 조주스님은 왜 그랬을까? 종심선사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조주스님의 마음으로 들어가 보니, 그럼 조주스님 마음을 딱 만나면 조주스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 되면 그때 도가 터지는 거예요. 도인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이 도라는 건 참 이게 정말 엄청난 단어거든요. 모든 것을 다 도가 바로 불도, 도가 바로 부처님 마음, 도심 불심이라니까. 그러니까 하나인 마음, 하나가 되는 마음이니까 이건 정말 우리가 세속적인 사랑의 의미하고는 게임이 좀 다른 무한한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처님 말씀을 제대로 공부하려면 우리가 나무대비관세 원하 뭐라 속지 일체법 이랬나 나무대비관세 원하 속도 원하 조덕 지한 부처님 마음이 돼. 일체법을 알려고 한다면 나무대비관세 정말로 관세음보살의 마음, 부처님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해요. 지루한 마음이면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렇게 강의할 때마다 이렇게 보다 보면 얼굴 찡그리고 이런 분들이 계시면 이게 내가 강의가 잘못되고 있구나 이런 거 느끼는 거예요. 이 내 강의가 좀 잘못되고 있구나. 하품을 뭐 입도 그냥 조금 그 하품할 때 입을 좀 가려봐봐. 좀 그것도 그런 예절이 없냐. 나 참 내가 참 이거 너무 잘못 강의를 하니까 내가 하품을 해도 내 야단을 칠 수가 없잖아. 이게 얼마나 재미가 없으면 하품을 할까 이거 참. 또 껄떡껄떡 졸잖아 또. 참. 그럴 때마다 내가 너무 능력 부족이구나. 즐거운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야. 이게 똑같이 예를 들면 남편이 무슨 말 할 때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면요 남편의 말씀을 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걸 진짜 생각해야 돼. 신심이라는 건 모든 부면에 우리가 공부를 해서 실제 사회 삶에 적용을 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참다운 공부지. 도라는 게 무슨 법당에만 있고 부처님 법당에만 있고 말이지. 바깥에 나가면 또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런 건 도가 아니고 부처님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이 남편이 뭐라고 말씀하실 때 진지한 자세로 들어주면요 진지하게 듣는데 남편이 함부로 말할 수가 없거든. 스님 그냥 막 그냥 남편이 아무리 그냥 법당에 나오라고 얘기해도 말을 안 들어요. 그럼 저는 항상 이게 중요한 가역 반응. 이른바 말하면 내가 하는 대로 받는 거거든. 그러면 얼마나 그 보살님은 남편 말을 얼마나 오죽하면 말이지. 세기신처럼 안 들었으면 남편이 그렇게 내 말을 안 들을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지한 자세로 여러분이 상대방의 말씀을 경청하게 되면 상대방도 진지해지시는 거예요. 그게 도예요. 그게 신심이라고요. 그 사람이 우리가 3살짜리 어린아이에게도 배우는 게 있다고 그러잖아요. 3살짜리 어린아이에게도 배우는 게 있는 바야 누가 저 사람 나하고 차원이 달라 이러면 안 돼. 그럼 자기하고 똑같은 차원만 만나면 그 사람 어떻게 돼요? 부처님 될 수가 없어. 무한을 다 포용하는 거죠. 무의심 내 뭐라? 기비심이고. 무의심은 마음이 텅 비어버리면 정말 한도 끝도 없이 기비심, 대자대비한 마음은 정말 무한한 그런 포용력을 가진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이라야 속력만족 제이구라. 그런 사람이라야 부처님의 옹호를 받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신명은 우선 승찬 스님이라는 분은 첫째로 말씀드리면 문둥이였습니다. 문둥이. 문둥병 환자였었어요. 어떻게 문둥병 환자가 이렇게 무섭게도 아름다운 그런 정말 신신명을 만드실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를 받아들인 해가란 도사, 이조해가, 그 사람은 도를 느껴서 팔뚝을 자른 사람입니다. 이 선의 역사, 달마 스님으로부터 내려온 이 선의 역사는 생명을 자기 모든 걸 던지는, 사실 생각을 해보세요. 문둥이니까 40이 넘어서 문둥병 환자인데 돌을 물으러 왔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문둥병 올물 까봐도 뭐라 보내버렸을 거예요. 승찬 스님은 나환자였었어요. 그런데도 해가란 스님이
그 문둥병 환자를 받아들여 가지고 그러니 이 나 환자를 몽고하니 받아들인 해가 스님도 대단하지만 자기를 받아들여 준 그 스승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겠어요. 목숨을 던지는 거예요. 이 몸뚱아리는 사실 별게 아니잖아요. 그런 데서 이 아름다운 글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또 이 해가란 스님은 어떤 스님이냐? 이 해가란 스님이 말이죠. 원래 신광이란 스님이고, 원래 불교를 했는데 자기도 한번 뭔가 도를 알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찾아왔는데 막 겨울이었던 거예요. 눈이 펄펄 내리는 거야. 딱 앉아가지고 꼼짝을 안 하는 겁니다. 달마 스님이. 자칫하면 얼어 죽게 생겼거든. 그게 어땠어요? 칼을 갖다가 그냥. 해가 단비라는 겁니다. 절에 가다 보면 대웅전 같은 이렇게 다 보면 탱화 같은 거 유심히 보시면 대웅전에 그 그림 많이 그렸죠? 그 벽에 법당 바깥에 그러면 접시에다가 뭔가니 팔뚝을 얹어가지고 앉아있는 달마스님한테 바치는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한번 절에 가서 보세요. 그걸 해가 단비라고 하는데 칼로 그냥 탁 자기 팔을 칩니다. 야, 무서운 거죠. 어떻게 팔을 칩니까? 선열이 낭자고 큰 눈밭에 말이죠. 그 피가 그냥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달마스님께서 이제야 왔구나 그랬다는 거예요. 그 스승과 제자와의 사이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냐면 이 부처님 법 공부하면서도 제가 안타까운 게 제가 이제 웃겨가면서 왜냐하면 이런 매일같이 뭔가하니 세속에 물들어 사니까. 근데 사실은 뭐냐면 몸과 마음을 던지는 그런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몸과 마음을 던지는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뭐 힘들다, 아이고 어렵다, 뭐 고통스럽다, 이건 다 너무 사치스러운 마음이고 도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정말 이 몸뚱아리를 이기지 않고 어떻게 도의 길을 가겠어요? 몸뚱아리를 이기지 않고 어떻게 3차원을 이기겠습니까? 4차원, 5차원, 9차원의 세계를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달마로부터 해가로부터 승찬, 이 승찬 스님이란 분은 문둥병 환자고 뭉그러지는 분이니까 그것도 나이도 젊지도 않아. 근데 뭐예요? 해가라는 스님도 자기가 공부하고 터득한 걸 전해주고 싶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전해주고 싶죠. 누가 법통을 해야 되잖아요. 딱 법기 그릇이라는 걸 한 거예요. 문둥병 환자니까 더 이상 이제 뭐 죽어가는 판에 뭘 하겠어요. 생명을 던져서 한 거예요. 도를 이룬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신신명이 내려오고 그 흐름 4조, 도신, 5조, 홍인, 6조 해능에서 쭉 내려오는 거예요. 이 도문중의 흐름이라는 건 정말 생명을 거는 거니까 여원과 하나 되는 마음이에요. 대사 1번이면 대불현성이라 한번 크게 한번 죽을 마음을 내면 대불현성이라 정말로 그 자리에 위대한 부처님께서 현신하시는 거예요. 그 법당에 들어와서 기도하고 다 좋은데 사람들이 그저 뭐냐면 우리 아들 뭐 대학교 입시 좋습니다. 우리 남편 뭐 승진 좋습니다. 사업 잘 돼, 낙찰 잡고 다 좋은데 뭐 이렇게 우리의 삶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거니까. 근데 여긴 도장이거든요. 도량청정무아에 도량다운 여긴 정말 부처님께 신장인 계시고 물론 다 포용합니다만 도를 배우는 마음. 도장이라고 써놓고 도량이라고 있잖아요. 도장이에요. 도장. 도를 배우는 마음. 이런 자세로 정말로 법당에 나오시고 그리고
또 뭔가 자기 자세를 딱 세우신 다음에 부처님전에 삼배하시고 혹 나갈 때도 삼배하시고 경건한 마음으로 항상 드나드는 그런 곳이라 돼. 사바세계 저기선 막 함부로 막 생활했다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들으면 자기 한번 자기를 갖다 회광반조하는 그런 자세가 아주 필요합니다. 그런 곳이라도 있어야지 흐트러졌던 마음도 다시 갈무리하잖아요. 아시겠죠? 네. 그리고 사실은 이 신신명을 공부할 때 질문 같은 것도 사실은 신신명에 합당한 질문을 좀 하셔야 돼요. 너무 세속적인 질문이라거나 그러면 뭔가 이게 좀 공부를 하시면서 평상시에 도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뭐 우리 아들 시집 못 가고 우리 아들 장가 못 가는데 뭐 장가 보내달라는 뭐 우리 딸 시집 못 가는데 뭐 어떻게 하면 시집 가는지 이런 것도 물론 평상시에 다 좋습니다만은 뭔가 좀 시청자들이 보면서 아 그래 왜냐하면 여러분 이걸 하셔야 됩니다.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고 질문을 받겠습니다. 제가 어제인가 그제구나 그제 부산을 가면서 불교방송 사장님하고 같이 기차를 타고 왔었어요. 근데 참 제가 놀라운 얘기를 들었어요. 이 벚꽃대통 시간이 되면 다시 보기 다시 듣기 있잖아요. 또 보는 거. 그 층이 전 정말 놀랐는데 어떤 딱 층이 있는 거예요. 트래픽이 걸리면서 그 시간대만 이 벚꽃대통 시간에만 막 올라오는데 그게 딱 정해져 가지고 일정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부처님법 매니아들입니다. 찾아 들어갔었고 그 시간 찾아보고 그 듣는 분들을 고귀하게 해야 돼. 보는 분들을 고귀하게 해야 돼. 이 시청자 여러분들. 그 질문 같은 것도 좀 격조 있는 질문이고 뭐 어떤 질문도 다 좋습니다만은 다른 시간도 이 신신명은 너무 고귀한 아름다운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질문하는 자세 같은 것도 뭔가 진지하게 질문을 뭐 하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아시겠죠? 그래서 이 시청자 여러분께 정말 이 강의가 신신명 강의가 상당히 쭉 가겠습니다만은 뭐 하려면 뭐 하루도 그냥 해치울 수 있습니다. 정말로 마음 가운데 탁 알아서해서 정말로 유례가 없는 신신명 강의가 될 것이다 확신합니다. 전 신신명 강의를 통해서 능인선언을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20년 전에 이걸 강의를 해가지고 그 당시 능인선 초창기였는데 84년에 왔잖아요 제가요. 85년도 들어와가지고 강남에 들어와가지고 딱 능인선언 되면서 신신명 어느 정도 기틀이 이제 신신명 강의를 들을만 하구나 싶어서 신신명 강의를 딱 했는데 그때 이걸 두고 불 붙어가지고 그분들이 지금 다 남아서 오는 거예요. 이제 아마 또 이걸 강의하면 많은 분들이 신심을 정말 제대로 고쳐가지고 또 갈 수 있는 기틀이 될 것이다 저는 확신하거든요. 아시겠죠? 자 질문 받겠습니다. 네 박수를 맞으세요. 네. 자, 네 보살님. 네. 발심한 사람은 상을 버려야 한다는데요. 그렇죠. 네. 겉모습에 대한 욕심을 비롯하여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상에 대한 욕심을 가벼이 그래요. 할 수 있을지. 네, 좋은 스님 질문이세요. 법문 청합니다. 네, 박수를 맞으세요. 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 마찬가지고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 마찬가지야. 가장 중요한 문제이면서 가장 안타깝고 가장 정말로 뭔가 아니 마음 가운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걸 알아요.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런 마음 가운데 중요한 게 욕심이거든요. 탐욕이거든요. 욕심은 끌어들이는 마음 아니에요. 끌어들이는 마음을 쓰는 순간에 어디로 가니 그 힘이 강화됩니다. 그러잖아. 사랑을 하면 할수록 더욱더 사랑스러워지잖아. 미워하면 할수록 뭐라? 더욱더 미워집니다. 이른바 마음은 힘이에요. 일체 유심조니까. 마음은 힘이잖아요. 일체는 유심조, 이퀄 MC 자승 그러잖아요. M은 질량인데 질량은 바로 뭐죠? 에너지가 만드는 거니까. 자꾸만 끌어들이는 마음, 자꾸만 뭔가 욕심, 이 마음이 인력을 강화시키고 전자기력, 우리가 요전에 겠죠? 빅뱅이 되면서
빅뱅이 되면서 중력자가 나오고 중력이 생기니까 강력, 양력이 나오고 둘 사이에 뭐가 작용한다? 전자기력이 나오는 거예요. 전자기력은 끌어당기는 힘이거든요. 내가 욕심을 가지면 내 마음 가운데 물질에 대한 강한 뭐죠? 인력이 생겨버려요. 그 욕심 때문에 이 덩어리를 못 버리는 거야. 스님, 욕심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 인간이 살 수 있습니까? 네, 사실은요. 우리가 인간으로 살려면 인간의 조건, of human bondage. 인간으로 살려면 인간의 도리가 인간으로 사는 어떤 그런 그 에너지가 또 있어야 되니까, 먹고 살고 해야 되니까 당장 의식주가 필요하잖아요. 아들, 딸도 공부시켜야 됩니다. 공부 더 시키려면 또 더 많이 돈을 벌어야 되고 열심히 뜁니다. 돈 그러면 뭔가 아니 눈이 뻘개지잖아요. 상이라는 건 대상을 보고 일어나는 마음이고, 아상, 내가 있다는 마음, 인상, 나와 남을 가는 거 두 획이잖아요. 중생상, 내가 중생이라는 마음, 수자상, 한 세상 살면 고만이지, 수명이 있다고 느껴. 참, 아까도 말씀했지만 우리는 본래 말씀이죠. 아까도 본래 우리는 부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자꾸만 뭐냐면은 이게 인력 때문에 더 많이 갖고 싶고, 남보다 더 갖고 싶고, 더 높아지고 싶고. 참. 그러니까 이 욕심이라는 게 참, 욕심이 없으면 살 수가 없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중요한 게 말씀이죠. 한 생각 딱 깨달아 버리면요. 보세요. 워렌 버핏 가끔 얘기하고 빌 게이츠 얘기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요. 많이 벌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뭔가 아니 우리나라 대체벌하고 한번 비교해보세요. 자, 이걸 아들, 딸들한테 물려줘봤자 뭐죠? 그 아들, 딸들이 이 거대한 어떤 그런 그 돈을 어떻게 움직이겠어요? 능력이 안 되는. 영명한 인물들 항상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 우주에 법칙이 있는데 누가 뭐죠? 예를 들어서 봐요. 무슨 탁월한 인물이 있다. 아들도 탁월하진 않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럼요. 아들 탁월하진 않거든. 뭔가 그 자기 아들한테 물려주면 이게 뭔가 이게 제대로 될까 싶으니까 차라리 인류를 향해서 던져버려라. 그 사람은 돈을 이긴 사람이죠, 많이. 그 사람이 마음 가운데 완벽하게 욕심이 떨어져 버렸냐? 그건 아닐까. 지금도 뭐 돈을 벌고 그걸 굴려야 되는 거니까. 근데 그 사람은 일단 뭔가 아니, 물론 육신이 있으니까 욕심이 있지만 부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정내 깨달음을 얻었어요. 근데 길을 가다가 발바닥에 가시가 딱 벗기면 아야야야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평정한 거죠. 아마 그렇게 돈을 던져버리면 내가 버리는 마음이니까 죽는다 하더라도 뭔가 아니 그런 애착은 많이 떨어질 거라고요. 왜 왕위에 올랐던 사람이 왕위를 버리는가? 애착이 바로 에너지거든요. 애착이 자꾸만 이 덩어리를 만드는 에너지예요. 버리는 거예요. 저도 이 능인선을 만들었다. 그러면 거 아니 누군가 이걸 참 우리가 죽서서 개줄 수 없으니까 부처님께 기도하는 것만요. 영명한 인물이 이 능인선을 이어받아서 다 버리고 하는데 어떨까요? 내 물매로 거기 공수하라. 누군지 이걸 잘 받아가지고 잘 활용만 하면 그게 또 아주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을 버린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지만 중요한 건 어쨌거나 간에 연습인 거예요. 연습이 없이는 되지 않잖아요. 그 사실은 이걸 아셔야 된다. 십시일반 아세요? 십시일반? 원래 십시일반은 불교에서 나온 거예요. 10숟가락을 내가 밥을 할 때 10숟가락을 한다면 한 숟가락은 뭐라? 시주하는 거죠. 산에 가도 고시리 하고. 그러니까 11조를 뭐 서양 종교에서 11조를 얘기하는데 그 십시일반이에요. 불교에서 나온 거라니까. 십시일반. 어려울지 몰라요. 그러나 평상시에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연습이 대가를 만드는 거니까. Practice makes genius.
이건 한꺼번에 비약이 없습니다. 에너지는 쌓아야 돼요. 그러니까 보시 우선 버리는 거예요. 법보시, 재물보시, 무예보시 마음으로 주는 거예요. 지게, 인욕, 정진선정, 지혜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신심영을 공부하는 것도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번뇌를 버리는 거예요. 화두를 챙기면서. 그리고 양쪽의 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한 길로 중도로 정도로 이 간택하는 마음이라는 게 또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은 삼조 승찬이라는 스님이 더 이상 버릴 게 없어. 문둥병인데 뭐 자기 팔뚝을 잘라버렸는데 더 이상 뭐 어떡하겠어요. 달마심한테 만일에 이 팔뚝을 잘라서 내가 바친데 만족하지 않으시면 그 다음에 목을 잘라서 바치겠어 이랬단 말이에요. 여기서 죽겠다 이거예요. 다음에는 목을 쳐서 바치겠습니다. 도인들은 도의 알아보는 거죠.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을 버리는 훈련, 아상 우선 중요한 건 여러분 아까도 말씀했죠. 훈련입니다. 누구를 차별하지 마세요. 나와 남을 차별하지 마시고 내가 무슨 최고인데 내가 누군데. 대체로 남편이 제가 강남에 와서 보니까 남편이 만일에 별 하나다 그러면 마누라는 별 두 개처럼 폼을 잡는 거죠. 마누라 남편이 별 하나인데 마누라는 남편이 준장인데 마누라는 소장처럼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라니까. 남편이 사장이면 직원들을 더 보듬고 말이죠.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돼요. 마음을 써줄 수 있고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고 그런 걸 매양 순간순간마다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순간순간마다 항상 자기를 지켜보고 깨어야 있어야 돼요. 내려놓는 훈련을 매일의 삶 가운데 남편이 뭐라고 하더라도 뭔가 하니 남편이 뭔가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응징의 언어로 저렇게 나를 질책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라고요. 니까지 뭐가 달라서 뭐 달렸다고 뭐 이래버리면 이거는 파토인 거예요. 이건 안 돼버리는 겁니다. 그건 그 신심명하고 관계가 없는 마음이에요. 그렇게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데 남편이 그런 아내를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그 자기가 딱 껴야 돼. 이런 질문하는 것도 정말 훌륭한 일이지만 질문을 하는 그 마음이 신심의 마음이 돼요. 그 마음이 신심명을 공부하는 마음. 아상, 인상, 중생상. 내가 왜 중생이야? 부처의 길 가는데 남들이 다 그런데 그게 중생상이에요.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남들이 다 그런데 나 똑같으면 그 중생상이에요. 수자상 한 세상 살면 그만인데 뭐 왜 한 세상 살면 그만입니까? 우리 영원을 가는 존재인데. 그런 게 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만 가지고도 얼마나 큰 공부가 돼요. 그래서 그게 무아상이 되고 무인생,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사상 되고 이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질문하세요. 네. 얼마 전에 네. 비포 미드나잇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네, 그랬어요. 네, 그랬는데, 잘 봤습니다. 네, 그 젊음이 사그러지고 현실만 남은 한 부부가 네. 그 이야기인데 너무 마음에 와서 닿았어요. 네. 진짜 황혼을 바라보는 남편과 저도 네. 가끔은 신혼의 달콤함에 설렘이 그립기도 합니다. 네. 근데 현실은 네.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데 네. 지난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좀 허망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네, 그러세요. 스님. 맞아요. 네. 이것을 이 신혼의 설레임을 네. 다시 그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알려주십시오. 박수 한번 쳐세요. 네. 아이고 참나 뭐 씩씩하게 해서 무슨 일만 하나 그랬네 또. 네. 옛날에 노래 가운데 내가 우리 옛날 버전인데요. 그 우리 어렸을 때 많이 히트친 노래가 있어. 과거는 흘러갔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노래 없었어요. 누가 부른 노래 가운데 그런 게 기억이 나네요. Before Midnight. 난 영화는 본 적 없지만 내용은 짐작할 수 있네요. 우리 보사님 말씀하신 대로. 아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떤 나이 든 그런 부부 얘기인가 봐. 근데 그
아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젊었을 때지만 깨가 쏟아지잖아. 그지? 네, 황홀하잖아요. 정말 황홀하지. 여러분 사실 있잖아요. 남녀가 만남이 아까 요가 말씀드린 딴트라라고 그래요. 딴트리까 다킹이라고 그래가지고 남녀의 만남, 그 요가의 어떤 그런 그 성자들은 뭣도 버리지 않죠. 좌도 밀교 이른바 말하면 밀교에 보면 그런 게 나와요. 요가에 나오는 건데 남녀 간의 만남이 사람을 너무 황홀하게 만들고 그 절정의 순간은 어디 피할 데가 없는 거거든요. 그걸 어떻게 정말 그러니까 어떤 보살님들이 그러잖아요. 정말 아기를 정말 한번 낳으면 너무너무 힘드니까 다시 만나게 맹세를 한다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또 조금 있으면 벌럭벌럭 올라오잖아요. 이거 참 환장할 일이죠. 그게 그렇게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도 사랑의 한 순간을 잊을 수가 없잖아. 근데 이게 딱 순간이잖아요. 근데 그 순간을 요가를 연구하고 요가 수행자들이 놓칠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딴뜨라와 딴뜨리까 해가지고 딴뜨라란 말 들어보셨죠? 그죠? 요가의 한 흐름인데요. 몸을 남자는 강철같이 만듭니다. 여자는 또 뭐냐면 여자도 또 바디빌딩 선수처럼 여자도 몸을 강철처럼 만들어서 그 순간을 길게 강철처럼 해가지고 만남의 순간을 짧게 하는 게 아니라 길게 해버려요. 아마 몇십 분이 가는지 난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게 굉장히 황홀한 순간이 지속되나 봐요. 그 딴뜨라 밀고라는 게 있는 거죠.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몸과 마음을 단련합니다. 우리들 가지고 게임이 안 돼요. 상대방도 그래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걸 딱 하나가 되는 그 순간에 어마어마한 즐거움인데 이렇게 말씀이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니르바나라고 하는 건 영원한 그와 같은 환희와 연락의 세계. 그렇게 보시면 돼. 우리가 점점 수행이 깊어지면 당장 우리가 이 육신을 이겨버리면 그 다음에 뭐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되잖아요. 점점점 차원이 가면 갈수록 여기는 뭐 100년도 못 살고 죽어버리지만 사왕천 50년이 하루에 지구에 도리천 100년, 야마천 200년, 도솔천 400년 쫙 올라갑니다.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요, 정말 그렇습니다. 점점 자기가 이 우주는 인과이기 때문에 보상체제거든요. 내가 고행을 하면 할수록 그렇죠. 작은 고통을 이겨내면 작은 즐거움이 오고 큰 고통을 이겨내면 뭐라? 큰 즐거움이 옵니다. 무한한 고통을 이겨내면 무한한 즐거움이 온 자리가 바로 니르바나거든요. 영원 그 자리예요. 가치로움의 세계니까 부처님께서 그 길을 가라고 하는 거죠. 이 딴뜨라에서 그걸 해요. 그러니까 지금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렸고 앞으로 무궁무진합니다. 여러분죠. 정말 한도 끝도 없는 얘기를 해드릴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비포 미드나잇 얘기했으니까 그 순간을 못 잊는 거예요. 그땐 정말 모든 게 아내 모든 게 이쁘죠. 남편의 모든 게 다 이쁜 거예요. 그럼요. 다 이쁜 거예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든 거예요. 물론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중음신이 있어가지고 그 속에 이제 아이가 들어오잖아요. 이 우주의 배려인 것 같아. 부처님의 배려인 것 같아. 생명을 자꾸만 출현시켜야지만 이 땅은 또 번창되잖아요. 고통스러운 아이를 낳는 단계를 그것만 생각하면 누가 아이를 낳겠어요? 즐거움이 없으면. 그 아이를 낳는 고통을 이겨낼 수 있을 만한 그런 즐거움이기 때문에 아이가 나오는 거잖아요. 여자들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게 아이 낳는 순간이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암 환자들은 그보다 더 고통스럽답니다. 그게 암이 무서운 병이죠. 말기암 같은 거. 그게 마약을 찔러넣잖아요. 모르핀 같은 거.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까지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제가 정말 말씀드릴게요. 답변이 쉽지 않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생각한 대로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중요한 거는 진짜 중요한 겁니다. 나이가 들면 어차피 체력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그런 마음과 마음의 아름다움의 세계,
그때 몸으로 만난 거지만 그때는 모든 게 다 이뻐 보이잖아요. 이제 마음 가운데 뭐냐면 아내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인 세계 부처님 마음이다. 갈등을 이루는 마음이 아니고 이제 모든 게 수순분이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의 마음이다. 그 마음짜리 나이가 들었지만 너무 아름다움. 옛날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당장. 이게 나이가 들면요 치매가 오고 하는 이유가 왜냐면 정말 중요한 게 업장 탓이죠. 수행자의 마음으로 가면 절대로 치매가 오지 않습니다. 아내를 아름답게 바라보는 겁니다. 치매도 예쁜 치매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예쁜 치매 걸린 분들 대체로 보면 마음이 아름다웠던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업장을 못 내려놓으니까. 그러니까 아내를 정말 뭔가 아니 옛날 그 사랑하는 거. 옛날 그쵸? 이제 죽음을 또 준비해야 되니까. 우리가 말이야 그 옛날에 얼마나 아름다웠냐. 그 아름다운 게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면 갈수록 뭐냐면 그 아름다움의 마음을 뭔가 내려놓지 말아야 되죠. 하나의 마음, 고깃 덩어리가 아니고 뭐라? 마음과 마음. 그 사람의 불성과 내 불성. 이거 공부를 좀 해야지 이런 생각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공부를 해야지 이런 마음이 나와요. 내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고 내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니까 우리 하나야. 몸뚱아리 이렇게 노세 가지만 말이야 우리가 이 몸을 노사내자면 또 얼마나 아름다웠겠어. 그런 영혼은 만납니다. 우린 말이야 정말 아내 머리를 그 팥뿌리가 된 말이지 머리를 어루만지면서 옛날에 참 검은 머리가 이렇게 됐구나. 얼마나 사랑스러웠는데. 응? 아유 옛날에 그 아름다웠던 눈망울이 지금 개슴츠레졌지만 그랬지만 나한텐 그대로 이뻐. 마음 가운데 하나는 사랑 그 자체, 자비심 그 자체. 이건 공부하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말로 되는 게 이게 아니니까 마음 가운데 이제 정말 마음 공부가 중요하죠. 껍데기가 이렇게 우리가 한 세상 와가지고 이 껍데기를 잘 써먹었지. 아유 그래. 그러니까 처음에 아내 당신 껍데기가 아름다워서 했는데 그 껍데기가 큰 도움이 돼서 우리가 만났던 거야. 근데 이제 점점 가다 보니까 뭐라? 정으로 묶여지고 마음으로 묶여지고 부처님 되고 그 마음으로 우리가 가는 거니까 항상 너무 우리 아름답게 살았다. 이 아름답게 살았던 그 사람들의 그 기록 같은 것들이 무슨 유명한 책들이 많습니다. 부부가 노쇠 가면서도 병든 아내가 있어요. 죽어가는데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 책들이 있으면 모리슨인가 무슨 책들 내가 얼핏 본 적이 있는데 모리와의 하루인가 그러니까 그런 아름다운 마음으로 이젠 정말로 아름다운 마음이 둘과 그 둘 사이를 하나로 묶어줍니다. 껍데기가 아니고 그 껍데기를 자꾸만 생각하다 보면 이게 마음이 아름다워지질 않죠. 아름다운 마음으로 승화시킬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뭔가니 공부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항상 꼭 명심하실 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이해가 되시죠? 그죠? 네, 그래요. 고깃 덩어리가 아니라 이제 뭔가 깊은 세계, 깊은 아름다움이 있거든요. 깊은 아름다움이 있어요. 하나가 됐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 아름다움을 자꾸만 회복해 나가면 우리 마음은 점점 뭐죠? 부처님 나라로 가고 부처님 마음으로 가고 떠날 때도 뭐죠? 정말 아름다운 마음으로 떠나가시고 내가 설령 먼저 간다 하더라도 자네는 자꾸만 말이야 남아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도 하늘나라에서 자네를 기다려보고 있을 거야. 알았지? 외로워하지 마. 이러면서 자꾸만 그런 마음을 잘 단련하고 가면 정말 아름다운 마음이 되실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기서 오늘 끝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십시오. 네, 자.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인선언원장 지광입니다. 이 불교 방송은 정말로 불교의 보배입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퍼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를 정말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한 차원 더 장양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불자님들의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불자님들 ARS 한 통에 이 불교 방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그 다음에 편달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으로 그렇게 우리 방송 불교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AR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